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심,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삶을 주목을 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자리와 어떤 장소로 옮겨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요셉이 머물고 있는, 옮겨 다니고 있는 그 장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이 있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어요.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아들로서 이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받는 가정에 머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요셉이 머물던 첫 번째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인생에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가 가게 된 두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애굽 사람 친위 제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이 요셉은 사랑받는 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된 것은 이 고난이고 불행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옮겨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형통한 사람. 그는 지금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안히 집에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다가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옮겨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그가 지금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가 형통한 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까지의 형통이 얼마나 가짜 형통이었고 사이비 형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형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서 듣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요셉이 그 종살이 중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좀 평안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요셉의 인생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풍이 또다시 요셉의 인생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태풍이 요셉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요셉이 거하게 된 세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가게 되는 세 번째 장소인 감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오늘 들어가게 된 이 감옥은 진짜 고난이에요. 진짜 불행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인생에서 떨어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처절한 밑바닥의 장소로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 이 요셉이 가게 된 세 번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금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23절 보세요. 23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함께 하심은 뭐예요? 이런 거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지고 거짓말을 퍼뜨렸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감옥으로부터 나와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가치관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긴커녕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들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서 그는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그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함께함의 의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에트라는 단어.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에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 에트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여요. 동행.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여기 쓰이는 단어가 에트예요. 여러분, 또 성경의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띄워주세요. 손발이 맞아요. 지나갔어요. 이제 창세기 6장 9절. 이제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성경이 노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여기서 쓰인 동행이라는 단어도 에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트라는 단어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그들이 하나님과 인생을 맞추어 걸어갔다. 그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그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춘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뜻을 맞추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그와 걸음을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추어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창세기를 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까지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인간론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된 인간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창세기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늘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트,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그들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뒤처져 있을 때 그를 격려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디에 계실까요?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늘 의심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면서 늘 우리를 붙잡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인생, 그게 동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저 내가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걸음으로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버티고 그 상황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함께 하심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뼈가 시리도록 무섭고 힘든 그 고독의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구하셨던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을 내게서 옮겨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이 뭐예요? 천사를 동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잔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로 끝을 맺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걷는 걸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심으로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는 가운데 비록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요.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그를 강력하게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란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은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뜻이 내 인생과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세계적으로 극성스러워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유치원에서도 요즘은 이 글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어도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거의 그 모든 한글, 구구단 이런 것들은 집에서 다 부모님들이 가르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이 글씨를 가르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펜을 쥐는 법도 몰라요. 억지로 이제 펜을 쥐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이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쫙 포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억지로 쥐고 있는 그 손을 꽉 쥐고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글씨를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야, 나, 다, 라. 아빠가 아이의 이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쥐고 그렇게 글씨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글씨를 그려 나가다 보면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힘을 줘요. 그러면 천하의 힘센 아빠라도 이 아이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글씨가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글씨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가 힘을 주고 내가 하겠다고 자꾸 몸부림칠 때, 그때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아빠가 타박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만히 힘을 빼고 붙들려진 아빠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야 글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야 글씨가 완성돼요. 똑같은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향해서 걸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저의 인생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매번 관찰하는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힘 빼기요. 힘 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동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삐뚤빼뚤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만 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들들 볶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주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한 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를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난 사건, 만남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사건 안에는 반드시 그 사건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지금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왜 그 감옥에 들어가는지 요셉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이 왜 반드시 이 감옥이라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이미 그 그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이 상황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알려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라는 장소 안에서 기가 막힐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 반드시 요셉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만남을 이 감옥이라는 장소 안에서 예배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0장에 등장하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예요. 여러분, 그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러니까 무슨 그냥 시중 드는 내시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왕정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들이 살해의 위협과 독살의 위험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왕 앞에 나가는 술이나 음식은 그 음식이 나가기 전에 그 음식이 독이 들어있는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기미상궁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 이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책임지는 사람을 아무나 두겠습니까? 내가 이거 술 한 번 잘못 먹으면,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내가 죽어요.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이름으로만 보면은 시시한 사람 같지만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병우실장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왕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요셉이 평생 죽었다 깨도 얼굴 한 번 못 볼 만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필이면 이들이 왕의 미움을 사서 하필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그 시기에, 바로 그 감옥에
오늘 그들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가도 얼굴 한번 못 볼 그런 사람들을 하필이면 요셉이 감옥에 안에 있던 그 시기, 그 장소에서 그들 셋이 오늘 이 장소에 같이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감옥 안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노사연 씨의 유명한 곡 있죠. 만남.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만남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대단히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내 인생에 누군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늘 말씀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만남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만남도 마찬가지. 요셉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오늘 이 감옥 안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오늘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만났던 특별히 술 맡은 자를 통해서 훗날 2년 후에 애굽의 왕을 만나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 안에 있던 인생에서 애굽의 두 번째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계기가 오늘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감옥은 요셉이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수를 보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수를 가늠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의 개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인생의 수는 차원이 틀린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 좋아하세요? 보나마나 우리 여자분들은, 저는 우리 여자분들 중에 바둑 좋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 중에서 바둑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돌이라는 사람, 이세돌 구단, 그 사람이 우리나라 탑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바둑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듯이 바둑도 실력에 따라서 급수가 있대요. 다른 급수는 모르겠는데 8단, 9단 밑에 8단이죠. 8단은 그 경지가 얼마나 깊은지 삼라만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8단의 급수를 딴 사람을 바둑계에서는 좌조라고 부른대요. 좌조. 삼라만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리 민수 간사 바둑 좀 뒀죠? 뒀어 안 뒀어 얘기를 해. 그죠? 네. 좌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세돌 같은, 조치훈 같은 구단은, 이 사람들은 바둑계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불려요. 신의 경지. 그래서 이 구단들을 일컬어서 바둑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바둑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이 구단들이 두는 한 수 한 수를 보러 뭐라고 하느냐? 신의 한 수라고. 그런데 이 구단들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서 돌 하나하나를 둘 때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 50수를 내다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바둑돌 하나를 둘 때 이 바둑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50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쫙 펼쳐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뭐 바둑에 대한 애정도 없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바둑하면 그냥 오직 알까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수 자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은 하수들이, 이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이해가 갈까요? 이해 가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다 두는 것 같아요. 왜 여기다 두지? 이 사람 왜 여기다 두지?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고수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집이 돼요. 그게 성이 돼요. 그게 영역이 돼요. 그리고 결국엔 승리. 자,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몇 수쯤 계산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를 두실 때 몇 수를 두실까요? 계산하고 계실까요?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수를 벗어난 우연이나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틀림없는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이에요. 요셉이 비록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 도대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알지 못했지만 오늘 8절 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40장 8절에서 오늘 이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이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감옥이라는 수를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연히 요셉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불행히 요셉을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감옥으로 이끈 것은 불행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신 신의 한 수예요. 이 감옥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신의 한 수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과 환경을 만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나의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그저 단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사로잡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저 그냥 그 어려움과 고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최고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우리의 수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지혜로 풀어내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석자인,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서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은혜는 뭡니까? 바로 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함께 하심이에요. 나의 인생 앞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때로 비틀거리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나가게 될 때 고난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만난 감옥의 의미예요. 감옥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 징검다리. 감옥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륜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해석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며 그가 전능하셔서 내 인생을 틀림없이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비록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경륜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오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게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의 인생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